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짝퉁 신자를 넘어 명품 신자로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명품 다 들어보셨습니까? 명품. 청년들은 명품들 다 좋아하죠. 명품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품도 아마 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청년부를 한번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한 10여 년 됐는데 그 청년부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청년 하나가 이직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으로 이직을 했냐면 유통업계에 근무를 하다가, 즉 백화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아울렛 정도 되는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매대에서 이렇게 팔다가, 물건을 팔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은혜로 명품 매장에 가서 물건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울렛 매장에서 물건을 팔았잖아요. 명품 매장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명품 매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이렇게 권유를 할 때 값비싼 거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더라도 너무 비싸더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고, 명품이라고 하니까 명품인 것 같은데 가격이 자기가 아울렛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것과 비슷한데 명품 라벨이 붙어 있으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오는 그 고객들에게 굉장히 싼 것을 이렇게 권유를 해줬대요. 이거 어떠냐고, 이거 어떠냐고, 이거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명품 매장 고객들이요 굉장히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더 비싼 거 없냐고, 우리는 가격과고는 상관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아울렛 매장에서 몇십 개 몇백 개를 파는 것과 한 개 파는 것과 가격이 같구나. 그때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에 환장하는 분들은요, 이 명품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구입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 기업마다 그러기 때문에 명품을 이렇게 굉장히 브랜드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제품들을 명품화 하려고 하죠. 명품화. 명품을 여러분 만들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짝퉁입니다. 짝퉁.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N자, 알파벳 N자로 시작하는 운동화를 그렇게 신고 싶었어요. 그 운동화를 신게 되면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지고요, 키보다 훨씬 커지는 그런 운동화였습니다. 일명 나이와 키 운동화였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나이와 키. 지금은 여러분 대중적인 신발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분 고가의 브랜드였습니다. 매장도 많이 없고 백화점 정도 가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고가의 그런 운동화였어요. 근데 엄마는 항상, 목사님이 엄마는 항상 나는 그 N 브랜드를 사고 싶은데 같은 N 브랜드를 가져다 줘요. 사와요. 나이스 운동화를 사줍니다. 나이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자로 시작하는 여러분 그 운동화를 정말 신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여러분 나자의 그런 운동화를 사오긴 사와요. 근데 나이와 키 운동화가 아니라 나이스 운동화를 사다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둘째, 셋째 다 이렇게 2살 차이 터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월급쟁이, 우리 아버님이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자녀들 양육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학원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빡빡한 생활 가운데 아들에게 운동화는 사주긴 사줘야 되겠으니까 나이와 키 사달라고 하지만 나이와 키는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이스를 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또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여러분 또 무서웠거든요. 제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들 셋을 키울 수 있는 카리스마. 그렇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나이와 키 운동화를 이렇게 막 주장할 수는 없고 나이스를 열심히 신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게 여러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운동화를 사러 이렇게 매장에 가면요, 요즘에 여러분 브랜드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브랜드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나이와 키 매장의 앞에 가서 그걸 고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한이 되었나 봐. 천추의 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 지금도 제가 운동화를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화만 이렇게 나이와 키 명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여러분 모습도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자들도요 보통 일반적인 신자가 있고 짝퉁 신자가 있고 또 명품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은 바로 명품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보더라도 기왕 신앙생활 하는 것 보편적인 그러한 신자, 짝퉁 신자가 아니라 명품 신자가 되면 좋겠다. 그걸 아마 우리 주님께서 소원을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일반적인 신자, 짝퉁 신자가 아니라 명품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명품은 매일 고가이다 보니 대중적이기보다는 희소적인 가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품 신자가 되겠다라고 소원은 해보지만 소원으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품 신자가 되지는 못하고 그냥 소원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명품 신자를 흉내내다가 짝퉁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짝퉁 신자가. 오늘 우리는 사사기 1장 16절로 23절까지를 시간 관계상 읽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을 한번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1, 2부 시간 때는 두 번에 걸쳐서 이미 1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한번 36절까지 해서 차근차근 한번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신자는 과연 누구인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명품 신자가 과연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품 신자가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명품 신자가 되었다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명품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토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었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또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 속에서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단련시키고자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애굽에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이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 그곳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킴으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는 율법서로서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규례를 정해 주셨거든요.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다음의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헷 족속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족속들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이 많으신데 진멸하래요. 다 죽이래요. 여러분 진멸이란 단어는 헤렘입니다. 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솜이 붙어 있는 것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이걸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통 판단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할 거리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들은 순종하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또 내 이성적인 사고와 이렇게 배치가 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의심을 하죠.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하라고 그래? 말도 되지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그 마음을 어떻게 100%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여기 청년들, 이제 자녀들을 다 낳아보면 알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아보면요, 이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100%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학생 때는 여러분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 나중에 그런데 본인이 이제 애를 낳아보면 부모님이 그때 그런 말을 했지. 그러니까 철이 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 철이 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 정복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동해안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복무를 해서 제가 있을 때 이렇게 화재가 났습니다. 산에 산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러분, 동해안에 이 봄철에 산불이 여러분 굉장하죠. 금년도에도 여러분 일어났잖아요. 하나콘도 옆에도 다 태웠더라고요.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 다 탔어요. 하나콘도까지 여러분 덮칠 뻔했어요. 그게 굉장하더라고요. 나무가 여러분 다 없어졌어요. 잘라놨어요. 여러분, 산불이 굉장히 무섭죠.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요 빨리 그 큰 불길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불이 가는 그 길 앞에서 서 있다가 빨리 여러분 불을 꺼야 돼요. 여러분, 불이 그 길을 따라 다닙니다. 길을 따라 다녀요. 큰 불길을 꺼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 큰 불길을 많이 끕니다. 근데 그때가 위기예요. 왜냐하면 큰 불길을 잡으면요 이제 많은 인력과 많은 장비들이 철수하게 돼. 왜? 큰 불을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 산불이 나면요 민관군이 다 동원되잖아요. 민관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민간인들까지 다 가서 불을 끄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 가서 했던 그 인력과 장비들이 다 철수를 해요. 그때 위기예요. 바람이 불면 잔가지 사이에 남아있던 불씨들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그랬죠. 이번에도 큰 불길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 장비와 인력들이 많이 여러분 철수하는 사이에 또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잔가지 사이에 있던 그 불씨들이 확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석구석에는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었고, 그 땅에는 여전히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땅을 분배받은 지파 분들이 잔불을 여러 번 정리하듯이 앞장서서 그곳을 정복해 나아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사용해요. 자살폭탄을 하고 나서 이게 성전이다, 자신들이 여러분 갖다 붙이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그게 신의 여러분 뜻이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바로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을 마련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분들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격인 유다 지파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사기 1장 2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막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넘겨주었노라. 그러니까 넘겨주었노라를 보면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아직 싸우기 전입니다. 올라가서 싸우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문법상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하냐면 미래형으로 쓰여져야 돼.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형인 넘겨줄 것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야 하지만 그게 문법적으로 맞는 것이고 어법상으로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미래형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지우고 넘겨줄 것이라도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 고칠 수가 있어요? 말이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사사기의 저자가 사무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사사기의 저자는 왜 이렇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 넘겨주었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넘겨줄 것이다 라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도 또 현재 진행된 일도 아니고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란 거예요.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나가기만 하면 돼요.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는 신용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겨요. 이겨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가 올라감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도록 했죠.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여러분, 올라가자마자 승리를 거둔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0,000명을 여러분 죽였어요. 전혀 놀라지 않네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 10,000명을 죽였다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큰 승리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뭘까요? 백전백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연속이에요. 연승을 거둔 거예요. 나가서 싸우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갔던 유다 지파는 이 정복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말로가 좋지 못합니다. 말로가 좋지 못했어요. 끝이 훌륭해야 되는데 끝이 좋지 못했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19절 하반절을 보면 나와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습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가 어디예요? 산과 산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밑에 부분, 그 평지를 바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골짜기 사이의 좁은 평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가축을 방목할 수도 있었고 그쪽에서는 철병거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누구를 못 쫓았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19절은 사사기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사사기 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예요. 키 구절이에요. 중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상반되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19절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동행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행했다. 여러분, 이긴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긴 전쟁인데 하나님이 지금 또 함께 동행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지에는 계시기 때문에 산지에 있던 그 주민들은 내쫓을 수가 있었지만 골짜기, 즉 평지에서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평지 주민들을 내쫓을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세요? 그러니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신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편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편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 북한 땅에도 계십니다. 미국에도 계시고 남극에도 있고 우주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러기에 산지와 평지 모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평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왜 산지는 쫓아냈는데 평지에서는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일까? 이건 뭔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바로 유다 지파의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보기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 산지 지파 주민들, 즉 만만한 상대와의 싸움에서는 적극적으로 전쟁을 해서 쫓아냈습니다. 반면에 당시로서는 최고의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를 가진 평지 주민들과는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철이 발명되고 나서는요 굉장해졌죠. 그 이전까지는 청동기 아니었습니까? 청동기로 칼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청동기 칼은요 철기로 만든 칼과 딱 부닥치게 되면 어떤 것이 부러질까요? 청동기 칼이. 철을 가진 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 자체가 없었어요. 철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네. 단순히 철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병거를 만든 거예요. 마차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 탱크예요. 탱크를 앞세우고 있는 그분들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구절에서 바로 유다 지파가 평지 주민들을 쫓아낼 의지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은 거예요. 딱 보았을 때 철병거를 보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야, 싸워봤자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앞세운 평지 주민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겨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고 왜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을까요? 즉 철병거 앞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동행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유다 지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다 지파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왜 평지 사람들을 그렇게 내쫓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 유다 지파는 당시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병거를 보는 순간, 철병거를 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만큼 신자에게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명품 신자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명품 신자가 되는 것을 막아요. 이 두려운 마음이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품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품 신자는 어떤 사람이 명품 신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 그게 명품 신자예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명품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100%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99% 순종을 하고 1%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아닌 거예요. 바로 명품 신자가 아니라 명품 신자를 흉내낸 짝퉁 신자일 뿐입니다. 예.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명품 신자인지 짝퉁 신자인지 표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요. 구별이 안 돼요. 짝퉁 신자 여러분들 보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명품 신자가 여러분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왜? 99%는 순종을 해요. 딱 근데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딱 구분을 하죠. 여러분, 진짜 이 짝퉁 물건도요, 요즘에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구분이 안 간대요. 백화점에 가서 이것이 짝퉁입니까? 이게 명품입니까? 물어보면 모른대요. 명품 매장에 가도 몰라.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본사에 가야 돼. 본사에 가서 다 뜯어봐야 돼. 거기 가면 알 수 있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명품 신자인지 짝퉁 신자인지 여러분 표가 안 나요. 왜? 99% 짝퉁 신자도 순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일반적인 신자들보다는 훨씬 신앙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명품 신자인지, 누가 짝퉁 신자인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두려운 마음은 생기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목회자도 여러분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두려운 마음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 생기잖아요. 여러분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과 환경이 더 큰 존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철병거는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더 큰 존재로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철병거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여. 굉장히 허약해 보여. 그러니 그 철병거 앞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게 보이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느냐,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느냐, 아니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느냐,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지파가 안타까운 점은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늘의 철병거를 볼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안이 열려있지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죠. 말은 유다 지파인데, 대표적인 지파인데 눈이 열려져 있지 못해요.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람 군대만 보여요.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어요.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람 군대를 또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안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도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같이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려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지 못했던 것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해요. 그렇게 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들은 상황과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이 칭찬을 했죠? 여러분 그 신앙 고백하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죠?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마음이 들었던 그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렇지만 이게 작동되지 않았어.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여러분 작동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끌려갑니다. 하녀 하나가 와가지고 너는 예수의 잔당 아니냐? 예수랑 같이 지내지 않았냐? 밥 먹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3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 모릅니다.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을 해. 베드로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대간유명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된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초복도 지나고 다소 무더운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본격적으로 휴가를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휴가 없이 바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성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 바로 요즘이에요. 이 여름철이에요. 무더위예요. 왜냐하면 이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영육 모두 쉽게 피로해지고 나태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짝퉁 신자를 넘어서 진정한 명품 신자로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내려가면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쭉 여러분 읽어보면요 안타까운 점이 보여요. 바로 유다 지파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자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른 대부분의 지파도 역시 자신들의 경내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는 한 마을도 아니고 여러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28절을 보면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지루할 정도로 나와요. 31절 32절 아셀 지파는 가나안의 여러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33절을 보면요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더 놀라운 점 34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사기 여러분 31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큰 충격이죠.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거기에 거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는 반면에 34절을 보면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단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서
쫓겨나서 산속에 거하게 돼요. 땅도 빼앗겼어.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여러분,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12지파 중 여러 지파들이 자신들의 사명도 역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21절 이하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8번. 8번이 등장했다는 것은요, 완전히 영적인 침체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그렇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파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2지파가.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로서 인구도 가장 많고 후에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다 지파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은 그 영향이 다른 지파에게 부정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유다 지파는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그 여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 사사시대를 맞아 그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사사시대, 사사기 2장부터 해서 여러분 쭉 사사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뭐예요? 항상 여러분 반복되는 게 이방 민족이 고통을 줘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끔찍한 고통을 겪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기도록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사이클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이 남아있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들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여파가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공동체 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나 하나쯤 해서 안 하게 되면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 흘러서 우리 공동체가 다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만큼은 반드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제 청년부 수련회도 가고 농어촌 전도사역도 합니다. 나 바쁘죠, 여러분. 당연히 가기가 힘들죠.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광고를 할 때 이야기를 했다시피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동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만큼은 이제 외부 강사가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달 이전부터 이렇게 스케줄 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일정표를 오픈하고 어떤 강사를 오픈하는 것은 여기에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내일이 아니지 뭐, 나랑은 상관없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지파는 겉으로 보기에는 명품 신자처럼 보였지만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짝퉁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이죠. 한마디로 100%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므로 주님이 보시기에 짝퉁 신자가 아니라 진정한 명품 신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짝퉁 신자를 넘어 명품 신자로 살아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계명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다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도전해 보지도 않아요. 철병거를 보자마자 도전해 보지도 않아요. 도전해 봤으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철병거도 물리쳐 주셨을 텐데, 사람이란 게 그만큼 두려움은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들은 결단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더라도 이 두려움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지. 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노력해 봐야 돼요. 도전해 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 봐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세요. 잠시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계속하십시오. 도전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셔서 명품 신자로 다들 만들어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